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그 다바와 에르메스 목장에서 특송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연습을 보셨어야 되는데 정말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은 이게 유튜브도 요즘 나가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연습 때 그랬던 생각이 좀 나네요. 그리고 다들 첫 연습 때는 감기 걸린 분들 좀 있고 또 일정이 바빠서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필 또 그런 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끔찍했었는데 9주 만에 기적을 일어났어요. 하여튼 뭐니 해도 이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너무 게으리 하지 않는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목장 아마 다바오 목자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실제로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지만 또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평생 남을 거예요. 평생. 저는 제가 행복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나한테 던졌을 때 그게 행복한가가 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물었을 때 그게 내 행복인가를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함께한 성도들과 내가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 때문에, 제 연약함 때문에 저에게 불행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중에 아버님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 중에 다 잘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의 걸음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향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보면 친구들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음을 기억해 보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한다든지, 내가 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 또한 고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예.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기가 쉬웠죠. 정말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 믿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긋지긋한 게 교회고, 지긋지긋한 게 성도고, 진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는 게 십자가예요. 집에서 부부싸움만 부모님 하시면 교인들 문제고, 그렇게 부모님 목회하는데 방해 안 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딱 시험 한번 못 보면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린 것 같아서 치치콘 듯이 있고, 평생 우리 먹는 반찬은 교회에서 먹다 남은 반찬 갖다 먹고, 근데 뭘 예수 믿기가 쉬웠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진짜 부럽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나 다 두고 떠나고 싶어.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이 부러워. 나는 한 번도 주일이 걸려 있어서 어디를 도망을 못 갔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면 그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무당집에서 태어나게 하든지, 그게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내가 믿는 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좁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 구원도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밤중에 험한 산길을 가다가 발을 실족해서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계곡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있는 성도는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내가 팔이 빠져버리면, 힘이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들고 위로 올라갈 자신은 없고 누군가 나를 와서 구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뭇가지라도 붙들게 해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에게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테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를 구원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아라. 살고 싶으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네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하라. 물질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하라. 사람 때문에 살고 있다면 그걸로 하라. 네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그걸로 하라. 이 성도는 한참 망설이다가 이것을 놨다가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성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까짓 거 뭐 내 손 좀 잡아주고 나를 건져주는데 뭐 하나님까지 필요 있어? 나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랑을 서로 해냄으로 바깥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온 능력인 것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판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이 살아내질 못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듯하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저울질합니다. 선택적 사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4강에 올랐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일본이 떨어졌습니다. 주여 하신 분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런 선택적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 눈물로 저한테 부탁하셨죠. 목사들이야 또 일본을 미워하지 마라. 잘못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잘못이 있는 자를 사랑하신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주어졌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내 감정이 조정이 안 되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신앙과 상관이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끝없는 탄식으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 가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랑을 못하는 것의 차이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주변에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면요. 참 힘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상대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피곤하게 삽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명령이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앞에 있으면 힘이 들어요. 신음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렇게 사랑이 없나 저 사람은? 근데 정작 문제는 사랑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나아가고 기도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말씀 따라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평화주의자들 보면서 구역질 나올 때가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쪽에서 나를 발견해서 또 주님 명령하신 명령 따라 그 명령을 따라서 겸손하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은 죄인으로 알고 나를 낮추어 가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관심도 없어. 노력도 안 해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평화를 누린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로 표현한 거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 못하는 사람을 지적질해요. 저는요. 문제아가 더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그냥 순수하게 나오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이런 교회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제가 술을 많이 마시다가 몸에 병이 나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내가 누굴 욕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대로 오세요. 그 대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모든 명제를 놓고 왜 안 되는가 질문해 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다르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믿음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의 방향도 엉망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성경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알지만 굳이 성경을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길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는 이 본문을 장도 나누지 않고 그대로 올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중에 베드로는 나중에 화를 내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는데 저 권세자들 앞에 저들에게 잡혀 곧 죽을 거라는데 자신들에게 예수님 나중에 출세하고 안 죽고 살아나거든 저에게 이 자리를 저한테 좌우에 한 자리씩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의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원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원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린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합니다. 자리보다 일이 중요합니다. 자리보다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걷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래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원어로는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 출세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왕이 되시거든 저와 요한을 좌우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좌우편의 자리를 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문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앉을 수는 있어. 아주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요. 나중에 보면 필요한 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줄 수 있다.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서울대도 나올 수 있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만 묻자.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잔을 마시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거 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이 말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낮아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내놓으면 네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그 자리 가면 주일 안 빠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 가면 네 믿음이 신실해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좌우의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게 높은 자리고 어떤 게 대단한 자리인지를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자리보다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연대 음대 교수를 지내시다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곽상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곽상수 교수 모르세요? 장로님 모르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피아노도 치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제가 찬송가 중에서 경배송으로 어디든 가도 부르는, 내가 예배 순서를 맡으면 무조건 이 찬양을 불러요. 불러볼까요? 대답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굉장히 무하네요 이게. 이게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불러볼 거 같으면 뭐 내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와야지. 경집사님은 딴 데 대답 잘하다가 갑자기 이때는 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계속할까요? 4절까지 있는데. 아니요, 그만해요. 동의합니까? 안 하는데? 회의 시간 같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 찬양 아십니까? 이분이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곽상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뭘 했냐면 항상 반주하는 데 옆에 앉아 있다가 반주자가 몸이 아프거나 못 오면 항상 옆에서 보조로 반주를 하던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이 90세까지. 자기가 교수라고, 서울대 나왔다고, 음대 나왔다고, 음대 교수라고, 고등학생이 반주를 해도 그 옆에 앉아 있다. 평생을. 주반주자 빠지면 서브나 반주하는 정도의 신분도 아니고 그만큼 능력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탑 10의 찬양을 7개나 작곡한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자랑하지만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이 일본의 복음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한자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일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중에 일본 장관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별명이면 신발 정리꾼이에요.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에 신발을 사람들이 정리하라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느니, 왜 이렇게 마음대로 신발을 벗어나니 생각이 있는 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배당 신발 정리꾼.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그만둬도 주일학교 교사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들이 유명한 작곡가고 장관이고 대통령인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목사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 이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목사가 예수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엊그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성도가 한 4만 정도 돼요. 교인 성도가. 그리고 방송에 하도 나와가지고 엄청 웃기고 뭐 예능 프로도 많아요. 제2 목사 대전에 있어요. 고소하려면 하라고 해요. 모르겠다. 이름 확 얘기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져서 그 자리에 올랐으면 예수님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나와서 정치 얘기합니다. 유명해지더니 엊그제는 뭐를 했냐면 성도들 나오라고 하더니 머리에다 안수기도 하더니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막. 아 진짜로 기도받고 나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작전을 짜고 나가 떨어지기로 했는지.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안 넘어져요. 근데 그 청년이 안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합시다. 다 넘어졌는데 그 청년이 안 넘어지는 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 넘었대는데 왜 못 넘어뜨려요? 막 사람들이 막 꼬당꼬당 다 넘어져야 돼. 나는 거기에 줄 서 있으면 나는 안 넘어진 나쁜 놈 될 것 같아서 넘어질 것 같아.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안 되면 남 따라 하지 말고 왜 말씀을 모르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미워지고 불확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삶에 온전함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척하지 말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 자리 심판 받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요. 무엇을 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가질 것을 구하지 말고 쓸 것을 구합시다.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가질 것을 구하지 말고 쓸 것을 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은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좌우에 앉는 거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 준비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높은 자리하고 잘 사는 거 내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이지 구원자이지 너희들이 좌우 자리를 원하는 거 그 준비된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좌우편의 자리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자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 목사지는 하지만 이건 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복을 줍니다. 아멘 안 하면 복 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복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할 때 내가 갖길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크게 눈뜨고 있습니다. 시작. 준비가 안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구하는 것이 너희가 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목회하던 교회가 아주 지금은 변두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변두리는 그냥 시골이었어요. 시골. 제가 구로구 시흥동이라는 데가 지금 금천구로 바뀌었죠. 안양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연탄 떼고요. 연탄 떼고 더 심하게는요. 그 관악산 밑에 짝에 이 천막을 치고 사는 우리 집사님 댁에는 나무를 뗐었어요. 그게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년 전 얘기를. 거기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 목회하던 예배당이에요. 그냥 조그매요. 그리고 그 옆에를 집이 있었는데 조금 허름한 그냥 진짜 허름한 초가집 같이 생긴 이상한 집을 스레트 집 같은 걸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딱 보면 예배당이 요만하게 조그맣게 하나 있고 저 뒤는 집이에요. 그 집을 벽을 헐어가지고 예배당 둘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부지도 크고 예배당도 있고 뭐 성도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뚜렷이 기억해요. 제가 21살 때인가 2살 때 사건이에요. 그 후로 그 예배당이 그게 없어지고 크게 성전을 지은 건데 강대상에 하얀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하얀색이라니까 좀 미안한데 진짜 지저분한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강대상에 있는 봉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걸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써 있는 이름 때문에 그래. 그 교회에서 박스 줍는다고 40년 전만 해도 박스 줍는 사람들은 그냥 거지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어른들 박스 많이 모으잖아요. 40년 전에는 그 먼 자존심이라고 그런 거 하면 천대받고 단칸방에서 불도 못 떼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고 그 집사님이 항상 가난에 허리가 굽어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길거리 기어다니면서 박스를 주워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통장에 있는 돈 박스를 팔아서 통장에 돈을 싹 찾아가지고 강대상에 올려서 하나님 필요한 것에 써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돈 한 푼 없을 때인데 제가 기억해요. 제가 50만 원 작정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50만 원 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나님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을 계산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못 구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섬기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면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는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왕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꽃단장을 하고 일곱째 아들 다 보냈는데 아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 시킬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이. 없는데요?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해요? 아, 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 형님들의 종. 부모님의 종. 가장 철한 자리에 양이나 치고 손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와도 얼굴 한번 내다볼 수 없도록 희생해야 되는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종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 섬김이 됩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7명의 아들을 다 보호자인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냐고 물으니까 인간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종이 하나 있다고. 그게 다윗이라고. 형들 심부름이나 맨날 하고 부모님 뒤치다거리나 하고 맨 저기서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거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유할 것을 구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사용할 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종이 되고 섬기시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교회가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내는 능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